오늘은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을 보면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순종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누가복음 6장 46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을 보면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라고 했습니다. 순종은 반드시 해야 하는 절대 명제이기 때문에 말의 입에 재갈을 먹이듯 재갈을 먹여서라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11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참 우리는 감사한 것은요. 누가 그 명령을 가져다 전달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직접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과 대화해서 받는 것이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하고 불순종했을 경우에 오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그 중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라고 했고요. 10절을 보면요.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는 것은 전 인격적인 관심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분 동안 수십 장을 찍을 수 있는 자동 카메라가 있는데요. 순간순간에 스냅 사진을 찍으려면 그런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교한 예술 사진은 그런 방법으로 촬영해선 만들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현대인의 만남이나 생활 방식은 마치 스냅 사진을 찍는 것과 같은 것이죠. 깊은 교제나 만남도 없이 남녀가 만나서 몸을 마주치는가 하면 생각 없이 결정하고 그리고 곧 후회하게 되는 과정들을 참 많이 우리는 보면서 겪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결혼이란 몸뚱이만이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나 사랑은 제쳐두고 얼굴만 본다든지 몸매만 본다든지 조건만 따진다면 그 결혼은 행복한 결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간판, 교회의 건물, 목사의 말씀 선포만 생각하고 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그 교회는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으며 영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먼저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죠. 내 몸과 마음 전체로 만나야 하고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일단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돌아왔으면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돌아온 후에 이전보다 더 못되게 굴면 안 되는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11절을 보면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0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할 수 없거나 하기 힘든 것을 명령하시는 무모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또한 해야 될 일을 하라고 하셨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어느 책을 보아도 주색 잡기에 빠져라, 술 취하고 방탕하라, 그리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한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것이죠. 성경 역시 나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 힘들지 않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는 것은 핑계이고 책임 회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가능성을 주셨는데요. 쉽다고 생각하면 쉽게 해낼 수 있는 가능성과 어렵다고 생각하면 해낼 수 없는 불가능성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과 부정적 가능성을 주셨다는 것이죠. 두 가지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나 자신의 자유입니다. 인간의 뇌 기능 역시 두 가지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5년이나 20년 전 사건을 고스란히 기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몇 시간 전 사건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의학업계는요, 하루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은 마치 지우개로 지우듯 깨끗이 없애주고 오랫동안 간직하고픈 기억은 마치 도서관에 책 보관하듯 보관하는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코넥스 제약회사는요, 실험에 들어갔고 수년 전에 기억력을 높이는 분자를 발견했고 과학자들은 적어도 10여 년 안에 사람의 기억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약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2017년도에는 나의 모든 내 마음에 미워했던 사람, 미워했던 단체, 미워했던 것들을 다 놓으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놓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힘들게 했고요. 나와 싸움을 대적한 것은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마귀였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내가 마귀하고 싸워야지 그 사람과 싸워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래서 다 놓기로 했습니다. 저를 영주권을 못 받게 한 사건, 나에게 그 기도원을 못 지게 하고 카운티에다 신고한 사람들 모두 다 놓았습니다. 그래야만이 2018년도를 내가 맞이할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도 마음속에 누구 미운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태까지 그 사람하고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마귀와 싸웠는데요. 우리는 마귀를 미워해야지 그 사람을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에서 바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2017년도를 정리하면서 무엇을 정리했느냐?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나와 어떻게 본의 아니게 싸웠던 사람들, 어떠한 이유가 있던 간에 등갈이 났던 사람들에게는 다 놓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왜? 저는 깨달음이 뭐냐면요. 오직
주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야지 사람과 싸워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2017년도에는 완전히 클린을 하고 청소를 정리를 하고 2018년도에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말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었습니까? 용서를 합시다. 다 놓읍시다. 그 사람과 싸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마귀를 미워하고 그 마귀와 대적해야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두뇌 속에 들어있는 신경세포는 대략 1쪽에 이를 연결해주는 스냅스는 무려 70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두 손으로 감쌀 수 있는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것은 우주 탐사보다 더 어렵다고 실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반드시 일종의 뇌신경 세포를 어느 쪽으로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행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실랍니까? 행복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행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행을 선택할 수도 있는 길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을 보면요, 말씀에 내게 심히 가까이 와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면 바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것 없습니다. 다 놓으면 됩니다. 내가 욕심이 있고요, 내가 시기 질투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싸웠었는데요, 이제는 우리의 대적은 누구?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들과 싸우고자 하는 심령들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언제 순종해야 합니까? 언제? 8절을 보면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고 했고 11절을 보면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이라고 했으며 15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이란 시제상 현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이라는 뜻입니다. 언제 순종해야 합니까?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죠. 미룰수록 손해고 지연시킬수록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순종의 기회를 잡는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종류의 위장질환 가운데 위 내시경 검사나 기초검사에서 별 이상 나타나지 않는데도 위장장애 증세가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대개 위장약은 10분 30분에 복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성균관대 손정일 교수에 의하면 식전 30분의 약을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한국 성인 가운데 적게는 5%, 많게는 20%가량이 신경성 위장병으로 시달리고 있는데요, 식전 30분의 약을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먹는 것이 더 좋다는 지론인 것입니다. 순종은 영혼의 병을 고치는 명약입니다. 그 약은 빨리 복용할수록 약효는 물론 치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경성 병은요, 제가 다 모든 걸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무엇가 충만해야 돼요? 사랑이 충만해요. 사랑이 충만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요, 신경성 병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랑하고 악은 다 놓는 심령들이 되면요 병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이 마귀들이 대적해 올 때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치과를 갔는데요. 의사들은 제가 이가 가끔 시큰시큰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엑스레이를 한 20방은 찍었나 봐요. 엑스레이를 찍고 뭐 다 하더만 스케일링을 싹 해주더만요. 그냥 뭐 치약은 뭔 치약을 쓰고 거기다가 뭐 소금을 따뜻한 물로 해서 하세요. 그러면 시끄러운 건 없는데 목사님 이는 아주 튼튼해요. 좋대요. 저는요 참 감사한 것은요 그래도 건강하게 내 마음의 상처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나 자신만은 건강하게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항상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지만 이번 주간에는 특히 더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건강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면 모든 것을 다 놓고 기쁨과 감사함으로만 사는 나날이 된다라면 여러분 근심과 걱정은 이미 멀리 떠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순종은요 영혼의 병을 고치는 명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은 빨리 복용할수록 약효는 물론 치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순종해야 합니다.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총은 좋은 일을 앞에 놓고 머뭇거려야 합니까? 지금 바로 여기서 당장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시작합시다. 지금부터. 아멘입니까? 아멘.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는요. 17절에서 18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게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이 구절이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유는요 불순종과 불신앙의 결과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입니다. 고집부리고 하나님 떠나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말씀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정성과 사랑을 쏟아부은 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라도 불순종하면 버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깨달으시고 배우셨을 줄 믿습니다. 불순종 앞에 예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요 그 민족을 버리셨고 개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개인을 버리셨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버림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반드시 흥할 것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 존슨 홈킨스 보건대학의 브라이언 슈어즈 박사가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긴장성 두통 환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남녀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실시한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학원 졸업생의 경우 거의 반수가 긴장성 두통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긴장성 두통이란 머리 양쪽의 압박감과 통증이 나타나는 증세를 말한다고 합니다.
셔츠 박사는요, 긴장성 두통의 원인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따지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은요, 학력 수준도 높고 생활 수준도 높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수준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앙을 떠나고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 두통 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성경도요, 막 성경에 대해서 너무 파고들은 사람들은요, 웬만한 설교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조금 부족한 듯 하는 자들이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입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똑하고 너무 잘 알으면요,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아는 성도들에게는 무조건 교회에서 하는 일은 내가 그냥 바보 되고 예스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요, 신앙생활 좀 하고요, 교회 목사 설교도 많이 들어보고 성경을 많이 들었다는 사람들이 거의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를 참 많이 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영적 골칫거리가 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와 여파가 너무나 크고 무섭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순종의 본질은 받게 될 벌이나 징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독생자인 외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실까요? 나는 다 놓고 사랑한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12월이 되면 슬프고 눈물이 많아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참 이겨나가기가 힘들어요. 참아야지, 주님만 바라봐야지 하면서도요, 그런 순간순간 그런 슬픔이 밀어올 때는요,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크리스마스나 카드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는데요, 저는 그걸 다 물려줘요. 나는 기쁨보다는 내가 다 놔야지 했으면서도 아직도 그게 안 돼가지고요, 이렇게 이때 되면 이렇게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저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반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는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순종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본질은 받게 될 벌이나 징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은 결코 공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 또 고백합니다. 왜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고 그 인생이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은요, 천륜이고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